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은 반대죠. 못 되면 내 탓, 잘 되면 하나님 탓. 믿으십니까? 별로 믿지 않으시는 듯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잘 됩니다. 내가 주장하고 내가 앞서면 안 되는 게 당연합니다. 어쩌면 세상에서는 잘 될지 모릅니다.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전화가 기도보다 능력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기도하는 것보다 전화를 하면 사람을 만나고 사람에게 하소연하고 도움을 구하면 내가 원하는 바대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참 은혜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왜? 역사의 주관자이시니까요. 그리고 인생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어린 자녀에게 부모가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판단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가 판단하여 선하고 악한 것, 옳고 그른 것, 이런 것들을 판단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직 다 여물지 않았기 때문에 위험한 것을 가지고 놀아서는 또 안 되기 때문에 그 위험으로부터도 케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부모가 어린아이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어린아이 같은 존재로 비유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인생길을 온전하게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지도자 중에서는 이 사람보다 더 탁월한 지도자가 없는 모세라는 지도자가 그 백성들에게 권면하며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역대의 연대를 생각해라. 너희는 거듭되는 세대들의 연수들의 관심을 기울여라. 그리고 뭐라? 이같이 우리를 옹의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그 깨달은 자는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죠. 역대 연대라고 할 때 역대라는 말은 세대라는 말입니다. 세대를 이어오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그것을 기억하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연대라는 말은 뭐예요? 옛날이라는 시간 속에 특별히 의미 있고 중요한 특정 시점을 가리킵니다. 역대 연대, 세대들마다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가 있는 그 시점들을 기억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구체적인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라 라는 뜻입니다. 생각하라, 히브리어로
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사물과 사건의 이치를 면밀히 관찰하여 살핌으로 깊이 이해하고 분별하라. 우리 말처럼 생각하라, 단순히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면밀히 살피고 깊이 이해하고 분별하는 것, 이게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는 말 속에 담겨진 원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시대를 아울러서 역사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신 그 모든 역사들을 면밀히 살피고 너희는 그것을 이해하고 분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인 방법은 바로 역대의 연대를 면밀히 살피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도 지나간 과거의 역사 속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은총들을 기억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우리의 잘못과 오류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지나온 많은 나날들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 안 미친 것 하나 없네 하고 고백하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고백인 거예요. 고백은 언제 할 수 있어요? 살아온 후에 돌아보니 이렇게 하셨더라 하고 하는 것이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온전한 신앙을 못 갖는 줄 아십니까?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이제껏 살아온 삶의 모습 속에 주님의 은총의 역사들을 기억할수록 그것이 내게 더 믿음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갈 길은 알지 못할지라도 그 역사 속에, 험난한 고난 속에서도 나를 건지시고 은혜로 붙드셔서 이와 같이 살게 하실 것이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옛날에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를. 그래야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잘못된 것들을 기억해요. 아픈 것들을 기억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참 우리나라 정서를 잘 말하는 속담들이 많이 있는데,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 과거의 경험 때문에 지금 보는 거를 두려워하게 된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자라는 비싼 건데, 그죠? 어쨌든 자라가 한번 물면 손가락이 잘릴 정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무시무시한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 소뚜껑 보고도 놀라게 된다라는 건 뭘 얘기해요? 과거에 우리의 좋지 않은 생각들이 자꾸 우리를 붙잡아 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떨쳐버리고 은혜의 기억만을 우리의 삶에 남겨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역사하신 그대로 이후에도 역사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하고 또 이 방법을, 어떻게 하면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며 살 수 있겠는가 하는 방법을 이어 말씀하는데,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버지에게, 어른들에게 물으라. 무슨 뜻이에요? 지나온 역사 속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삶의 괴로움을 깨달아 알고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는 자들에게 물으라는 거예요.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누구한테 물을 거냐? 1.5세대들에게 물으라는 거예요.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1.5세대들이 어린 시절 봤던 게 뭐예요? 자기들의 엄마 아빠들이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반역하고 맨 불평하고 틈만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자꾸 우상 숭배하고 딴짓거리하고 그러다가 멸망당하고 그러다가 징계받고 그러다가 죽을 위험을 당했고, 그것뿐이냐?
그렇게 패역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용서하시고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시고, 목이 마르다 하면 물을 대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먹을 게 없다 그러면 만나를 주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셨던 이 죄와 벌, 그리고 선과 또 격려, 축복,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자들이 바로 어른들이고 아버지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류는 알아서, 알아서. 과거에는 어른들에게 많이 묻고 어른들에게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원한 대답을 얻지 못하는 생각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세속적인 가치와 지식은 검색을 통해, 또 자기가 배운 지식을 통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른들에게 묻는 일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죠. 물론 어른들이 진리를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른들이 갖고 있는 순전한 신앙만큼은 우리가 들어야 한다. 어른들의 그 인생 속에서 뼈저리게 경험된 바른 교훈은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 교양과 예의는 어른들로부터 전수받아야 해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그게 없습니다. 어른들에 대한 권위가 상실되었어요. 그래서 젊지도 않고 어린 아이들이 자기 쳐다봤다고 왜 째려? 동영상 하나 올라왔죠? 그죠? 신촌역에서 대도 안 되는 이상한 짓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우매 내 새끼. 그러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이 애를 가르치려고 체벌했다고 왜 남의 귀한 새끼를 때렸냐고. 그럼 그 새끼는 진짜 새끼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욕했는데 우매 내 새끼 하고 키우면 진짜 새끼 됩니다. 예전에 안 그랬잖아요. 우리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맞고 집에 가서 맞았다는 얘기도 못했습니다. 아파도요 안 아픈 척했어요. 잘못해서 앉다가 매 맞은 대로 딱 앉으면 왜 그래 왜? 아 뭐가 있나 봐 그러면서 위기를 넘기고 안 걸리려고. 왜? 학교에서 맞았다고 그러면 이놈 새끼 어떻게 했길래 선생님이 너를 때리냐고 그러고 집에서 또 혼나니까. 한 번 죽으면 됐지 2번 죽을 필요 없잖아요.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욕먹었다 그러면 당장 전화하잖아요. 이게 학교에서 끝나는 줄 아세요? 논산훈련소 부근에는 한 달 빌리는 방이 많대요. 애들 군대 보내놓고 엄마들이 거기서 기거한답니다. 한 달 동안. 그래서 후죽대장한테 매일같이 전화해가지고 우리 애가 저 호흡기가 좀 안 좋은데 감기는 안 걸렸나요? 혹시 목감기 걸렸으면요 제가 약을 보내서 애를 먹일 수도 있나요? 뭐 이런 질문 했었고 안 받을 수도 없고 안 받으면 군대가 왜 이러냐 그러고 인터넷에 띄우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이제 군대 보내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지 마세요. 냅둬요. 그러면 잘 살아요. 안 그러니까 내 새끼만 하니까 얘네들의 생각이 뭐예요? 난 존귀한 자니 이런 생각을 가져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서 내가 존귀한 자니 라는 자긍심을 가져야지 엄마 아빠가 인간적으로 너밖에 없다. 그러면 무슨 생각 갖는 줄 아세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 생각 가져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나를 공격해서는 안 되고 그 어떤 것도 나를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되고 이런 생각 갖는다고요. 아닌가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23장 22절로 25절이요.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뭘 청종해요? 옛날 아버지들 훈계요. 너무 길었어요. 아니에요? 너희는 앉아봐 임마. 그러면 분위기 파악하고 제가 무릎을 잘 못 꿇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너 일로 와. 그러면 공기가 다르잖아요. 그 공기가. 냄새가 이상하다. 공기가 이상하다. 그러면 못 꿇는 무릎을 딱 꿇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사건의 개요부터 결말까지 말씀하시면서 개요 부분에서의 잘못과 진행 부분에서의 잘못과 결론 부분에서의 결말 부분에서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신 후에 개요 부분에서의 수정할 부분과 본론 부분에서의 수정할 부분과 결말 부분에서 수정할 부분을 교훈하시고 또 개요 부분에서 아버지께서 주실 지침과 하교를 내리시고 본론 부분에서 1시간 훌쩍 가요. 그러면 아버지 몰래 침발을 넣죠. 쥐나니까. 청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배워도 이 모양 이 꼴인데 그렇게 안 배우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너나오 나비에게 청종하고 듣고 따르고 라는 뜻 아닙니까? 청종이 뭐예요? 듣는다 그리고 따른다라는 거예요. 들어야 따를 수 있습니다.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엄마가 뭘 한다고 그래? 이런 후라드는 식이에요. 엄마가 너보다 살았어도 더 많이 살았고 인생의 쓴맛을 봐도 더 많이 봤어. 그리고 너 배 아파서 낳았어. 그죠? 배 아파서 안 낳아도 마음 아파서 낳은 엄마도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진리를 얻었으면 그걸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버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그런데 이걸 다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며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언제 부모가 기뻐하는 줄 아세요? 자식이 부모 말 들을 때. 야, 이렇게 해라. 네. 그럼 되게 좋잖아요. 저만 좋아요? 아니, 부모님들 한번 얘기 좀 해봐요. 별것 아닌 일인데도 예 하고 순종하는 모습 보면 제일 기쁘지 않던가요? 부모를 즐겁게 하는 일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부모를 육신의 부모에만 국한시키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명하신 것들을 우리가 지켜갈 때 가장 기쁘고 즐거워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지식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지식 어른들이 못 쫓아가요. 저도요, 잘하는 줄 알아요. 이런 거 잘 만질 줄 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모르는 게 있어요. 그럼 누구한테 묻게요? 네이버 지식인에게도 묻긴 하지만 제일 먼저 애들한테 야, 이거 소리 어떻게 죽이냐? 이거 알림 어떻게 끄냐? 물어봐요. 아빠 이러면서 가르쳐줘요. 한 수 배우죠. 지식은 훌륭해요. 그러나 인생은 지식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이 인생 가운데 지혜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지식도 지혜도 다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렇습니다.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것임을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신데 인간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신데 인간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왜? 그로부터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가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전제하기를 6절에서는 뭐라고 기록되고 있죠?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겠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시니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하나님이 네 아버지다. 들어라. 청종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왜 물어야 되죠? 9절 말씀이요. 9절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우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 내 거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9절 말씀은. 그러니까 하나님 거니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청종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과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아버지에게, 어른들에게 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묻고 사시길 바라요. 젊음이 훌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젊음만 갖고는 안 됩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젊은 나귀는 힘이 세지만 길을 모른다. 늙은 나귀는 힘은 약하지만 길을 잘 안다. 그죠? 옛날 나귀 몰면서 장 옮겨 다니던 행상들 보면 늙은 나귀가 힘은 없어도요, 뒤에 타고 가면서 졸아요. 졸아도 늙은 나귀는 길 찾아가요. 마치 제가 그 시대를 살고 여러분이 그 시대를 안 산 분처럼 이렇게 멀뚱하게 보시는데, 그 옛날에 나귀 타고 다니는 그 장사꾼들 보셨잖아요. 졸아도 얘는 갈 길 가잖아요. 왜요? 빨리는 못 가요. 그런데 갈 길은 제대로 찾아가요. 늙으니까, 지혜로우니까, 늘 다녔던 길이니까 아는 겁니다. 젊은 나귀는 힘은 세요. 빨리 갈 줄은 알아요. 그런데 안 모르고 있으면 헛길로 가요. 곁길로 가요.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길을 잘 아는 아비에게 묻고 어른에게 묻고 그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는 자세를 갖고 살도록 우리가 갖추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독수리같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눈동자같이 보호한다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 공이 날라오잖아요. 어떻게 해요? 피해요. 그리고 왜 서로 한번 마주 보세요. 마주 보시고 손을 상대방 얼굴 앞에 대지는 마세요. 밀거나 대지는 마세요. 이게 눈앞에 딱 멈춰 보세요. 한번 해보시죠. 아유, 깜짝이야. 그러면서 눈이 자동으로 감기잖아요. 눈이 자동으로 감겨요. 그쵸? 이게 눈동자같이 보호하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반사적으로 뭐가 날라온다? 피하게 되고요.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시간이면 눈을 감아요. 눈꺼풀이 한번 다치고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호하신다? 확실하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확실. 너무 오래된 얘기인데, 그죠? 졸린가 봐요. 이것을 망각하고 이를 간과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의미 없게 됩니다. 독수리가 그 새끼를 어떻게 훈련시키는지에 대해서는 다 알잖아요. 그죠? 떨어뜨리고 다시 받아서 올리고 그러면서 하늘의 제왕이 되게 만들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좌절과 실패를 주시는 줄 아십니까? 독수리같이 만들기 위해서. 그 과정에 있으면서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십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독수리 되기 힘든 거예요.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확실하게 강조하신 말씀이 뭐예요?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너희들이 곤비하고 어렵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보호하고 인도한 신은 나 하나밖에 없다라고 확정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간과하게 되면, 망각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가치는 무의미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거룩한 가치를 잊지 마시길 바라요. 오늘날 많은 경우 거룩한 가치를 상실하고 살아가요. 어떤 것들이요? 나라 사랑의 가치. 나라,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자랑스러우신가요? 에이씨, 뭐 이런 나라에 태어난 게 자랑스러워. 이왕 태어날 건 미국에서 태어났어야지. 그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곳이 가장 가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나라 사랑의 가치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에 이 모양 이 꼴로 흘러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마음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로부터 모든 역사는 바뀔 것이다. 그래서 작은 것 하나에도 세밀히 힘쓰고 아끼고 절약하고 그리고 법규를 지키고 부모 공경과 사랑의 가치가 있는가? 정말 있으신가요? 없었다면 회복하시길 바라요. 부모가 돌아가셨나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는가 돌아보시길 바라요. 이 귀한 가치들이 지켜진다면 세상이 삭막해지지 않을 겁니다. 나라 사랑의 가치를 가진 자가 군대에 가요. 군대가 썩는 곳이 되겠습니까? 억지로 겨우 버텨야 할 곳이 되겠어요? 아니요. 군대가 나를 불렀어요. 나라와 민족을 지키라고요. 이 숭고한 일을 내가 하고 있어요. 보람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근데 아니잖아요. 다 그렇잖아요. 군인들 한번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예? KBS에서 카메라 들고 마이크 대면 민족을 왜 불철저 누리면서 침 튀겨가면서 얘기하는데 솔직히 야, 너 군대 온 거 좋냐? 아이씨 이러면서 구구단 외잖아요. 몰라요? 36 뭐 이렇게 하면서 내가 오고 싶어서 왔어요? 백 없어서 왔지?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이 고귀한 가치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부모님에 대한 가치도 잃어버렸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귀한 가치들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할 것인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한대요. 모든 문제는 자기를 사랑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들 돈 사랑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왜 하필이면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냐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두고 봐라 안 푼다는 거예요.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왜? 거룩한 성도로 살아야 하니까. 너도 잘못하면 여기에 물들 수 있으니까 돌아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 안에서 이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바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앞에 다른 신이 없음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며 또 가장 거룩하고 가치 있는 삶을 위하여 힘쓰게 해 주시옵소서.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고 아버지와 어른들에게 물으며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독수리같이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으므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2015년 한 해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도우시고 힘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